오늘 말씀은 창세기 18장 20절에서 33절까지 소돔을 위에 강구한 아브라함이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창세기 18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찾았으면은 20절부터 33절까지를 길게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할 것이 과연 내게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 앞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않으시나이까? 시리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이리다. 거기서 1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사랑이시고 능력이시며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월이 지나고 3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3월의 모든 싹들이 돋아오르듯이 저희들의 마음도 새롭게 주님을 향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물론 탄핵 반대 집회도 있었고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니까 탄핵 반대 집회들이 훨씬 많이 보이더라고요. 모두 이 나라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라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서울에서 그렇게 큰 집회를 여는 것을 봤을 때 나도 같이 참석했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8절 1절을 한번 한 장 넘겨보세요. 18장 1절을 한번 봅시다. 같이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마물에 앉아있다가, 자,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거는 창세기 1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다고요?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자, 그곳에 아브라함이 거주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마므레는 예루살렘 남방에 있습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베들레헴이고 마므레고 헤브론입니다. 이 헤브론이라는 것은 물론 도시 이름도 말하겠지만 이 전체를 헤브론 지역이라고도 합니다. 거기에 그 헤브론 지역에 마므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이 아브라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헤브론에는 롯이 떠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이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헤브론은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사라가 죽어가지고 막벨라 굴에 장사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나중에 창세기 23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데 날이 뜨거웠던 모양이에요. 자, 이렇게 합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거기에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자, 날이 뜨거워가지고 장막이면 그늘이지요. 막으로 빛을 가졌으니까 그 장막문에 쉬면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아 있다가 보니까 어때요? 쉬고 있는 곳에 그때에 누가 나타났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자, 아브라함이 장막 앞에서 그늘에서 이래 쉬고 있었습니다. 날이 뜨거워가지고 쉬고 있다 보니까 이 말씀을 보면 눈을 들어 본즉 하잖아요. 고개를 밑으로 숙이고 있었는지 옆으로 보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눈을 번쩍 뜨고 보니까 앞에 웬 사람이 셋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들을 맞아서 영접을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 집에 오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했던지 아무튼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이 날이 뜨겁다는 것은 정온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때가 날이 가장 뜨거울 때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더워서 쉬는 곳에 이 사람 세 사람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그리고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우리도 지금은 그렇지는 못했어요.
옛날 70년대, 60년대 좀 참 사람들이 정이 많았습니다. 어느 집에 가다가도 목이 마르면 내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그러면 물도 주고. 참 그분이 그런 분들이 보면은 아이고 우리 집에는 때가 됐는데 드릴 것도 없고 물밖에 드릴 게 없네요. 말이라도 그렇게 인정이 넘쳤습니다. 그 아브라함도 그런 정이 많았던 사람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평소에도 그런 겸손한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또 봅니다.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자, 아브라함이 처음 보는 세 사람한테 주여 종입니다. 이 종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여 하면 주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상대방을 높여 부르는 일반적인 풍습이었습니다. 지나가는 나그네도 들어보면 주여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분이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그렇게 손님들을 깍듯이 대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손님한테 은혜를 입었사오면 그 손님이 갑작스럽게 그 손님한테 어떤 은혜를 입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은혜는 호의입니다. 즉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하는 그 말입니다.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내가 뭘 좀 해드릴 테니까 몇 입으로 못 보내니까 뭐라도 드시고 가십시오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손대접을 위해서 최대한의 존칭을 사용하고 호의를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씻어서. 자, 당신들의 발을 씻을 물을 내가 가져올 테니까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 좀 씻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전부 사막 지역입니다. 길도 물론 사막 길이겠죠. 그래서 먼지들이 많이 납니다. 예수님도 어느 집에 들어갔을 때 발 씻을 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막 지역에는 우리나라 같이 어떤 이런 신발을 신는 게 아니고 그때만 해도 요즘 같은 말하면 슬리퍼 같은 그런 신발을 신었어요. 그럼 맨발로 그렇게 걸으면 전부 발에 먼지 구덩이겠죠. 그래서 먼저 발을 씻고 개운하게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좀 쉬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쉬고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5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려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 아브라함의 그 호의에 그 세 사람들이 그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가 발 씻고 좀 쉬었다가 내가 주는 것을 먹고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찾아온 손님을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예우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3장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부지 중이라는 것은 알지 못할 때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의 상대방을 알지도 못하는데 그들을 대접을 해놓고 보니까 천사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해 놓았던 겁니다. 기록했던 겁니다. 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자, 이 말씀 속에는 우리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요즘 모르는 손님들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나그네들이 참 많았어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안 했지요. 웬만하면 저희 가서 사 먹고 또 돈 주고 여관방에 자가가고 그러지. 옛날같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지나가다가도 어때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면은 내 여기에 하룻밤만 묵어 갈 수 있을까요? 마구간이라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 채워줬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그만큼 옛날에는 서로가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개인주의가 됩니다. 정이 없어져요. 자기밖에 모르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렇게 사람이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만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도 없고 부모 형제도 없고 오직 자기만 사랑하는 때가 현재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손접대를 잘해야 돼요. 어떤 손님이라도. 그렇지 않으면 길 가는 사람이라도 우리는 잘 접대를 해야 됩니다. 왜? 그들에게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손접대를 하면서 천사들을 접대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아무나 만나더라도 잘 접대를 하다 보면은 그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올 수 있음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 손님들에게 융성한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세 사람 중에 아브라함의 융성하게 받은 대접을 받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뒤로 넘겨서 16절,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16절부터 17절 같이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자, 이제는 소돔과 고모라로 내려가서 그것을 멸하라고 알아보려고 하시는데 세 사람 나가는데 한 사람이 어떻게 했다가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가서 할 일들을 내가 숨기지 않겠다. 내가 아브라함의 니한테. 아브라함을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심성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말하지 않고 갈 수는 없겠다.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짐이 크고 그 짝이 심히 내가 소돔과 고모라가 가려고 하는 것은 그곳에 너무 악한 행실을 많이 하는 곳이다. 악이 가득한 곳이다. 왜 거기서 그렇게 악의 소리들이 부르짖고 있느냐. 내가 그래서 거기로 내려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극히 타락하고 죄악이 아주 가득한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21절도 한번 볼까요?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그 악함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다 들린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속에는 이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악한 행동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혹여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악한 짓을 한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실 거예요.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경고의 메시지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마라. 자식이 부모를 아무리 속여도 부모는 대충 압니다. 아, 이놈이 무엇을 속이고 있구나, 무엇을 속이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은 그렇게 속이지 마라. 훈계를 하듯이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어떤 문제성이 있고 악한 행동이 있다면은, 행실이 있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내가 이제 내려갔어.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자, 내려갔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 그림을 한번 볼까요? 지도입니다. 여기 아브라함이 사는 곳입니다. 이 마무리 앞에 여기에 사람 세 분이 나타나시는데 그분이 한 분이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거기 나타나서 이제는 어디로 가려고 하는데 내려가서 하잖아요. 이 헤브론과 마무리 베들레헴이 이기는 예루살렘은 높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아주 낮은 지역이에요. 세계 사회바다는 세계에서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제일 낮은 지역이 해발로 우리는 이 높고 낮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표면, 그래서 높이를 해발 몇 메다, 해발 몇 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낮은 곳은 해발 430m까지 낮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역은 아주 낮은 곳이에요. 워낙 낮다 보니까 이 사해 바다 쪽에는 물이 흘러 내려갈 데가 없어요. 저보다 더 낮은 곳이 없으니까 물은 항상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런데 이 사해 바다는 그래서 왜 사해냐면 죽은 바다라는 겁니다. 물이 내려가서 더 나갈 데가 없고 한 햇빛이 따가우니까 증발만 해가지고 손기만 많은 곳이 이 사해 바다 지역이기 때문에 낮은 곳입니다. 그래서 세 분이 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여기 있다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내려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아신다는 하나님이 그걸 몰랐을까요? 왜 직접 내려가서 확인하시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걸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내려가서 확인을 하겠다. 그러면 확인하겠다 그러면은 바로 가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 왔어요? 아브라함에게 왜 왔을까요? 저는 그 말씀이 참 궁금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바로 가서 심판하셔도 되는데 하필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왔을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의 악행을 몰라서 왔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봅니다. 에스겔 3장 11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얼른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악행이 심한 곳이라도 하나님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 신에게 지금 현재 사는 우리들에게 그림자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악행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렇게 해가 죽는 것을, 악행으로 해가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제할 수 있으면 구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온 거예요. 아브라함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귀하게 생각하세요. 죄를 지은 모든 사람들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찾아갔던 겁니다. 아브라함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22절 한번 볼까?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사람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한 분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계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하잖아요. 그러면은 할 말도 없이 그냥 서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한 말씀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23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자, 하나님 앞에 선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째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라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의인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참 좋은 일도 잘하고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을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의인이라 하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인이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불순종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악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악인은 불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의인과 악인으로 분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에서 의인이라 하면 어떤 사람을 말해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고 또 경건한 마음을 가진 자를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율법을 잘 따르고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약에서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해요? 신약에서는 요즘은 우리가 모두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을 의인이라고 할까요? 우리 신약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그것을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를 믿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아, 나 이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 그 피의 보혈의 공로로 나는 의인이 된 사람이구나.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구약의 의인과 신약의 의인은 항상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지금의 우리 의인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를 받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은 모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에 롯이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롯은 하란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따라서 계속 같이 살아왔던 피부치입니다. 조카 있고 피부치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걸 그 죄를 위해서 심판하려고 하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만 생각했겠어요? 그 아브라함은 롯이 생각났던 거예요. 그 롯이 가는 곳에 또 롯의 영향으로 많은 또 구원받은 영혼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그 롯을 위하고 그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혹시 거기에 그로 인해서 의인들이 있다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간구를 하는지 한번 볼까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자, 큰 성인데 소돔과 고모라가 설마 거기에 의인의 50명이 없겠느냐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간구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의인 50명만 있으면 용서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50명 그렇게 부탁을 하면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25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감히 하나님께 공의에 근거한 재판상의 공정성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해서 악인과 의인을 같이 멸하라고 하십니까? 그 말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공의에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면 죄인을 죄인 취급하고 의인은 의인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는 물에 물 타는 것이 의인도 악인같이 악인도 의인같이 이래 하면은 그거는 공의가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생각이 나요.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모든 재판 과정에서 공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참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지만 지금 각 나라에서는 그 심판을 맡은 판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요. 참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이 나라도 공의의 판단을 내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의 기도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간구를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내놓고 봐도 하나님 안 들어주셔. 저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십니까? 어느 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그러면 나는 공의의 하나님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지, 내 뜻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기도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건 우측이야 하면 아멘. 내 마음에 안 맞지만 이거는 좌측이야 해도 아멘. 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와 의인과 악인을 같이 멸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간구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희망이 보여. 어떤 희망이 보인 줄 알아요?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찾는 의인 50명이 없습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있겠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의인 50명을 찾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의인 50명이 없겠습니까? 모르죠. 하느님이 봤을 때는 5명이 될런지 1명이 될런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 그 마음의 믿음이 확고한 사람은 모두가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의인 50명이 없습니까? 이 나라를 지켜주십시오. 같이 멸하게 하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감히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가졌어요. 이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의인 50명을 위해서 온 지역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의 그 소돔과 고모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내가 그 길을 멸하지 않겠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27절을 또 한번 봅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자, 뭘 아뢰는지 그 뒤에 말씀을 있습니다. 나는 티끌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에게 더 간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간구가 어떤 건지 한번 볼까요? 28절. 자, 시작.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니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의인을 그만큼 중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내가 50명 중에서도 5명이 부족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또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9절 한번 볼까요? 29절.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자꾸 줄여갑니다. 혹시 50명이 없으면 또 45만 있어도 또 40명만 있어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4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0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리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 30명만 찾아도 그리하지 않다. 우리가 어릴 때 애들이 자꾸 묻습니다. 아빠 저거 뭐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이거는 이런 거란다, 저거는 저런 거란다. 또 며칠 있어서 또 묻습니다. 그래, 내가 저번에도 가르쳐 줬듯이 이거 이런 거야, 저거 저런 거야. 또 맞다 또 묻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 그 자녀의 사랑으로서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반대로 제가 컴퓨터를 배우면서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애들이 듣고 있으면은 좀 회개해야 돼. 애들한테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물으면은 애들이 아빠 전번에 가르쳐 줬잖아. 야, 그래도 잊어버렸다. 좀 더 가르쳐 줘봐. 또 며칠 때부터 아빠는 전번에 가르쳐 줬는데도 짜증을 막 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는 너희한테 내가 컴퓨터 안 배울 거야. 일단 내가 내 혼자 배울 거야. 그래서 저 혼자 이 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 가서 컴퓨터만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천만만 하면은 노트북을 가지고 이 컴퓨터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조금은 합니다. 시기 잘하지는 못해도. 이 부모는 자식이 물으면 계속 가르쳐줘도 부모가 자식한테 물으면 자식은 그렇게 부모가 차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계속 하나님에게 쫄은 듯이 묻습니다. 50명이면 45명이면 이렇게 자꾸 줄여가면서 묻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은 짜증 한 번 안 냅니다. 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 닮았어요. 하나님이 부모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보기에 그렇다는 것을 이 자식들에게
표현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1절 한번 볼까요? 31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2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지 않다. 50명이 있었는데 20명으로 30명이나 줄였습니다. 이렇게 줄이면은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화낼까 해서 아브라함이 조마조마했던 모양이에요. 20명을 줄여도 20명만 있어도 하나님은 용서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넓고 넓은 마음을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잘못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러지 마. 회초리로 처음에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해요. 징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책망을 현실화시키는 게 징계입니다. 징계라는 것은 채찍을 대는 거예요. 말로 해도 안 들으니까 채찍으로 종아리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말을 들으라고.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잖아. 자식들한테 처음에는 말로 합니다. 그러지 마라. 다음 그때는 내 회초리 될 거야. 그게 우리는 잠재의식적으로 은연중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으라고 그래요. 자기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사람들 큰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신성을 경험하는 또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2절을 또 한번 볼까요?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분만 더 아래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자니라. 자, 이제 아브라함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꾸 물으면 화내면 어떻게 하겠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이번만 더 묻겠습니다. 10명만 있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생각해봤어요. 혹시 이 롯의 가족과 그 롯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설마 10명은 의인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지도 모르겠어요. 왜? 롯은 아브라함을 따르면서 의인으로 배웠어요.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의인도 마음이 변해서 아브라함을 떠나면은 자기가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에 따라가면은 주위에 그 영향이 나타나지를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서 거기 롯이 가서 그 동네에 가서 그 선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은 전해서 그들에게도 눈이 떼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 찾아간 거예요. 소굴로. 악의 소굴로. 찾아가는 거는 이유가 있어서 찾아가야 됩니다. 아, 내가 저기 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구나.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선교사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가 왜 나가요? 그 목숨을 걸고 선교사가 나가잖아요. 얼마 전에도 뉴스 보니까 두 사람의 선교사가 장인어른하고 사위인데 사위가 그렇죠. 선교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목숨에 담보를 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세상 어느 곳에 있더라도 주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롯은 그렇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설마 10명은 있겠지 했는지도 모릅니다. 안 그러면은 더 내려가서 설마 2명만 있어도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2명이 있으면은 롯과 롯의 부인은 또 그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안 받았길래 롯의 저는 소금기둥이 되었겠죠.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10명이 없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의인 50에서 쭉 내려가서 이제 20, 10명 이렇게까지 내려갑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라 그러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끈질긴 사람인 거예요. 왜? 그 마음속에 롯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거예요. 조카 롯은 피부치였다라고 했잖아요. 그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사는데 그 롯을 구하고 싶은 그 사랑과 애타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간청을 끝까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그 자비와 또 그 사랑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3번만 물으면 비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끈질기게 묻는데도 화냈다 소리 한 번도 없어요. 그래, 10명만 돼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그 하나님의 큰 사랑에 너무 감동받았어요. 우리 믿음의 식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그런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간절한 중보 기도는 우리가 신약에 사는 우리로서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때 있어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어떻게 해요?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따라 못만 순종만 하면은 네 죄가 아무리 커도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는 말씀이다.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내 말에 순종한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죄인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아, 나하고 한번 진지하게 한번 변론해보자. 죄에 대해서 변론 한번 해보자. 내가 너희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도말했는데, 없애줬는데, 덮어놨는데, 죄가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봐라. 그 말만 믿으면, 그 내용을 믿으면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내가 희게 만들어 놨잖아요. 변론을 한번 해보자.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정말 양털같이 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33절을 또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를 하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실 길을 가고 아브라함도 어떻다고요?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이 소돔성을 위해서, 롯의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소돔을 위한 간구를 하나님께 드렸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을 한번 봅니다. 신약성경.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찾았으면은 7장 7절에서 11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찾았으면 마태복음 7장 7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내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듯이 우리도 세상의 모든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를 잘못 이용해서 구하라 주실 것이 아니까 하나님 뭐도 주고 이런 것들이 제가 부족합니다.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공의의 하나님을 감히 들먹이면서 하나님께 구했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십시오. 내게 필요한 거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구하는 이에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뒤에 것은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죄 많은 소돔을 위해서 간구했듯이 우리도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 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였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이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용기를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각지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은혜로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참된 가정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또 풍화 등잔 앞에 바람 앞에 등잔 같은 이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주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살고 있습니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